제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며칠 전 한 선배 목사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하나 망설이다가 기도하시던 중에 꼭 전화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전화했다고 하시며 전하신 이야기는 제가 교제하고 있었던 한 목회자의 신학 사상에 대한 고발이셨어요. 저와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었던 그 목회자가 건강하지 않은 이단 신학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며 전화를 끊게 되었는데요. 정말 분별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공존하며 살아가지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식의 착함으로 포장된 안일하고 나태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사상을 건강하게 지켜내기가 정말로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오늘과 내일 잠언 26장에서는 솔로몬이 사람들을 몇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분별해야 할 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피하고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지만요. 실은 이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가 늘 마주하고 있는 내 안의 어리석은 모습과 참으로 닮아 있다라는 것인데요. 잠언 26장을 묵상하시면서 분별의 힘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내 안에 이 어리석은 녀석들을 분별하고요. 제거하고요. 또 우리 주위의 세상과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분별하며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 다루고 있는 사람은요, 미련한 자입니다. 터무니없는 일에 고집을 부릴 정도로 어리석고 둔한 사람을 미련하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11절은 이 미련한 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자, 반복해서 같은 행동을, 같은 잘못을 계속하는 자가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입을 함부로 놀려서 큰일을 당하고도 여전히 생각하지 않고 말을 뱉어서 큰일을 벌입니다. 돈을 빌려 친구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서는 얼마 가지 않아 또 쉽게 돈을 빌려요.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같은 형태의 과오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짓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서요. 또다시 거듭된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은요, 그가 실패를 경험하고서도 그 실패 속에서 어떠한 깨달음도 얻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패 속에서 어떠한 것도 배우지를
못한 것이죠. 왜일까요? 실패 속에서 생각하며 고민하고 그 안에서 왜 배우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처럼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신을 완전하다, 지혜롭다 생각하고요. 문제의 원인을 항상 밖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문제와 직면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나 자신을 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 실패를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배울 수가 없으니요. 여전히 성장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을 끊임없이 거듭하는 사람인 거예요. 미련한 자입니다. 이러한 미련한 자에게 잠언은요, 지혜의 말씀은요, 이런 도구가 된대요. 7절이요. 힘없이 달려있는 저는 다리처럼 효력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혹여나 이 미련한 자에게 칭찬이 주어지면은요, 8절에 그 칭찬이 물매에 매달린 돌과 같아서요, 뻥뻥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방에 공격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미련한 자에게 주어진 이 잠언, 지혜의 말씀은요, 무기가 된다고 해요. 9절입니다. 마치 술 취한 자가 손에 가시 나무를 든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여기저기를 찌르고 쑤시며 아프게 상처를 낸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미련한 자에게도 돌이킬 기회가 주어질까요? 12절은 말합니다. 이 미련한 자가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올 수도 있다고 말이죠. 희망적인 순간인데요. 언제 그런 기회가 오나요? 12절을 보시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이 미련한 자보다 더한 미련한 자를 만나게 될 때, 교만한 자를 만나게 될 때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13절부터 끝까지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는 게으른 자의 가장 큰 특징은요, 비관적이라는 겁니다. 13절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 밖에 사자가 있다라는 우리나라 그림책이 있어요. 똑같은 문 밖에 사자를 만난 두 사람이요, 전혀 다른 대처 방법으로 한 사람은 문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국 이불 속에만 들어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이 문 밖의 사자와 맞설 힘과 지혜를 배우고 결국은 문 밖으로 나와서 넓은 세상을 누리며 끝이 나는 책인데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누구나 문 밖에 사자가 있지만 할 수 없을 거라는 불안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전망에 사로잡힌 자는요, 결코 새로운 기회를 마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마주하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자는 모두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기로 결단한 데에는요, 그 저변에 내가 안 하고 싶기 때문인 이유가 가장 큰 것이죠. 움직이면 모든 것이 귀찮아진다라는 생각으로 그저 편안하게, 이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는 것. 14절은 말합니다.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 편안함을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편안함 주위에서 일어서지 않고 돌고 도는 인생. 그러면서도 16절처럼 자신을 가장 지혜롭게 여기고 있는 이 사람을 게으른 자라고 합니다. 오늘 묵상 질문이에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 반복하고 있는 미련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속에 미련한 자, 교만한 자, 게으른 자가요, 이러한 어리석은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5절과 12절, 16절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어리석음의 뿌리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하고 나는 틀릴 리가 없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요, 바로 미련함의 본질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이러한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완전하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요, 유일한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참된 지혜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라야 깨닫고 배우고 성장하며 그분이 이끄시는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반복되는 어리석음의 고리를 끊어버리고요, 겸손함으로 말씀의 지혜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반복되는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실패 속에서도 깨닫지 못했고 게으름 속에서도 여전히 핑계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주님의 완전하신 지혜를 외면했던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돌고 돌았던 실패의 자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순종의 자리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의 지혜가 나의 삶을 이끄는 유일한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